12월 8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첩을 남편이 찾으러 간 이야기인데요. 여기서의 남편은 어떠한 레위인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은 4개월이 되도록 이 첩이 돌아오지 않자 그를 데려오고자 여자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4일 동안 먹고 마시며 머물게 되어집니다. 5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했지만 여전히 여자의 아버지가 무리하게 그를 붙잡아 둡니다. 결국 5째 오후가 되어서 해가 지기 3시간에서 약 4시간 전에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그렇기에 해가 지기 전에 가는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위험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여행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결정은 그렇기에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무리해서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은 길을 재촉하여 떠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 기브아 그리고 라마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에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복할 성읍이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죠.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땅은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종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즈음에 이미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숙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거절하는데요. 이방인이 거하는 성읍에 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동족 이스라엘 성읍에 머물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유숙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도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아에 유숙하기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성읍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읍 넓은 거리는 성문 앞 넓은 광장을 가리킬 것입니다. 해가 져서 성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성읍의 온 나그네로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성읍에 온 그 나그네를 보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먼저 본 자가 다가와 그 나그네를 영접하며 유숙할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받을 환대, 나그네로서 당연히 환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매우 당혹스럽고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섭섭함과 함께 당혹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지금도 그러한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대접의 문화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너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 누구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도 나그네입니다. 본문에서는 거류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의 나그네로서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나그네를 영접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의 본문 속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을 책임은 바로 유일하게 이 나그네 한 사람에게, 이 거류하는 이 노인에게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책임은 자신의 성읍에 온 그 성읍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성읍의 주민이 나그네를 배척한다면 그는 자신의 성읍의 전체를 욕보이게 만드는 행동을 했기에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읍의 주민은 나그네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거류하는 나그네가, 거류민이 유일하게 그 나그네를 향해 환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노인으로 나오는 이 거류민이 레위인에게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레위인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표현이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 속에서 이 질문은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묻지 않고 두 팔 벌려 영접하는 것,
왜요?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는 지금 안전하게 누울 곳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는 지금 배부르게 잘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영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노인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아마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되도록, 이 늦은 시간이 되도록 누구의 영접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서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질문이 예상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었기에 레위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일부러 굳이 자신의 목적지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레위인이라는 것을 또한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울 곳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죠. 이때 노인은 그에게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라고 그를 환대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의 에피소드는 이렇듯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빌어서 풍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는가?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우리에게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바대로 우리가 대접해야 할 그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양식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잠시 피하여 쉼을 누려야 할 자가 있습니다. 지친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잠시 누워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경계를 풀고 샬롬, 평안을 누려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읍 광장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나에게 찾아와 주기를, 나를 환대하여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자적으로 성경에 기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이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의 삶에 찾아가야 할 나그네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저와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나그네 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찾아온 나그네를 주님께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는 내 옆에 있는 나그네 하나님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배부른 자로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넉넉한 자로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자, 잠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자들, 잠시 쉬어가야 할 삶의 터전이 필요한 자들, 잠시 머무르며 그의 굶주림을 채우고 배부르게 해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를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나그네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밤 하루를 마쳤을 때 주님 안에서 주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누리며 주의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땅의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며 우리의 삶을 둘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같이 함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